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대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근데 어느 정도 다르다 그러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그 생각이 무엇에 대해 다른 게 있을까요? 생각이 다르다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실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다를까요? 정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겠죠?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뭘까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생각이요. 그 생각인데 어떤 것에 대한 생각? 바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렇죠?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있다. 목사님 프린트 안 줬는데. 예,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그냥 들으세요. 요거 한 구절이니까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하냐면 결국은 나죠, 나. 쉽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도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육신에 있는 이대로 보겠죠. 그렇지, 키가 이만큼 하고 뭐 나이는 이 정도 먹고 뭐 남자고 이렇게 평가하겠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달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변화될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인 나. 넌 내 아들이야. 영생인 나. 하늘의 존재인 나.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 생각하는 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이 거지가, 우리가 다 거지라고 하면 쳐봐요. 근데 왕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줘. 뭐냐면 왕자라고. 이제 너가 왕자가 넌 내 왕자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니, 약속을 한다면,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거지로 있었는데 왕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자예요, 거지예요? 왕자요. 왜 왕자죠? 왕자가 되니까. 뭘 믿는 거죠? 왕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당장 데려가기 힘들고 한 달 후에 내가 내 부하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왕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지예요? 왕자죠. 왜 왕자죠?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왕의 그 약속한 있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써 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 약속을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면 뭐가 생겨요? 왕자라는 실상이 생기죠. 내가 이제 누구예요? 왕자죠. 자,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왜 당신 보니까 거지인데, 몰골은 완전 거지인데 무슨 왕자냐? 이렇게 증거를 내봐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왕이 임명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거지로 했는데 왕이 왔어요. 나한테 너는 이제부터 내 왕자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믿었죠? 그럼 내가 아들이란 실상이 됐죠. 실상이 됐죠? 그렇죠. 어명을 받았으니까. 자, 그럼 남들한테 야, 너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증거가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보이지 않죠, 증거는. 그렇지만 뭐가 증거라고요? 믿음.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를 뭐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를 왕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아들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죠. 지명아 불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내 영광을 내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야. 그럼 내가 이걸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실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가 증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렇죠. 왕이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그렇죠.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뭐예요? 나는 그 말씀 잡고 왕자인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결국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들을 만드셨냐? 결국은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요, 다 이루셨다예요. 이루었다와 이루셨다는 같나요? 다르나요? 이루었다와 이루셨다는 좀 다르죠. 그렇죠. 약간 수동적인 의미인데 이건 내가 이루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 이루셨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맞아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 혼자 끝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다 이뤘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 이루셨어. 뭘 이뤘달까요? 뭘 이룰까요? 바로 나. 그렇죠. 완전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새로운 생명인 영생인 나로 너를 다 이루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같은 상속자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로 다 이루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270장 찬양했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게 뭐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이 눈보다 더 희게 된 존재들이죠.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아들이 된 거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된 게 아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거냐의 문제죠, 이제. 그게 또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왕자가 됐다면, 왕자됨을 어떻게 경험하죠? 그렇죠. 왕국에 가서 결국 왕의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왕의 것을 가져야 내가 왕자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방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왕자됨을 경험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성공을 경험하는 거지. 그렇죠? 왕자됨을 경험한다는 건 유일하게 뭐죠? 왕의 것을 내가 가져가야죠. 그렇죠? 왕의 것을 내 아버지인 왕의 것을 가져가야 왕자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떻게 경험할까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가 가져가야 아들이죠. 그렇죠? 내 것을 아무리 가면 아들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그분의 그 영원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초월적인 그런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걸 가져봐야 뭘 경험한다? 아들됨을 경험하는 거죠. 아들됨을. 그걸 한마디로 뭐라 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것은 아들됨을 누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경험할 수 있죠. 음식의 맛을. 또 여러분이 드라마를 TV를 켜면 드라마 그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도 꼽사리 껴도 좀 보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경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만 경험하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줘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존재 자체 하나님 대신 그걸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나와는 다른 그 영혼 속에 계시는 그 부유함과 능력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짐으로써 아들됨을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들됨의 경험이 쉽겠어요?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고 낯설어요. 어마어마하게 낯설어요. 얼마나 낯설어요.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죠. 경험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한 100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억이 생겼어요. 경험해본 적이 없죠. 100억이 있는 나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가죠. 낯설죠. 그렇죠. 너무 낯설어요. 100억을 가진 나. 상상이 안 되죠. 고영재님에게 누가 100억을 줬어. 100억을 가진 내가 됐어. 지금 경험이 되고 상상이 좀 돼요? 잘 안 되죠. 배우고 있어도 응. 저기 좋은 거 아니라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정도면 좀 모르겠지만 100억 하면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하물며 이것도 우리가 이런 나도 100억까지 나도 낯설고 어색하고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와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경험이 되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안다는 건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너무 낯설어요. 그렇죠. 낯설고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너무 어떨 때 무서운 생각도 가끔 들어요. 와, 너무 엄청난 존재가 된 거니까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렇게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측량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막 그런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경험될까요? 안 되죠. 세상 속에 삶 속에서 찾아지나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경험하는 거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비유를 그냥 포도나무를 비유를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있죠.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예요. 근데 가지인데 지금 죽어있는 가지야.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가지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가지가 딱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으로 무슨 가지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이걸 경험해본 적이 없는 포도나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죠. 그렇죠. 새로운 경험. 그걸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죠. 그렇죠. 포도나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과 접붙여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똑같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야.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원한다.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쁨이었어요. 아멘. 그걸 똑같이 너도 누리자. 아멘. 내 기쁨이 너한테 있길 원해. 이거죠. 아멘. 세상 기쁨 말고 세상 기쁨은 우리가 줘야 돼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갖고 싶어요? 자동적으로 갖고 싶죠. 세상 것은 그렇죠. 자식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또 돈이 많아지길 원하고 그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놔둬도 그렇게 돼요. 본능적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 기쁨은 예수님이 가진 기쁨, 하늘 기쁨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나를, 그렇죠? 하늘의 나를 만드는 거죠. 하늘의 나. 또 하나님의 아들인 나. 이렇게 이게 진짜 나죠. 진짜 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쓰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죠? 왕 노릇하라. 왕 노릇할라.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상속자도 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나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 나. 저번 주에 우리 몇 주 동안 했던 거, 그 존재의 개벽, 존재의 개벽이 일어난 나야. 이건 이 땅과 세상에는 없는 나. 이 땅과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TV 켜면 이런 내가 나오나요? 도서관에 책을 딱 펴면 이게 나오나요? 없죠, 그렇죠? 없는 나. 하나님 안에만 있는 나. 하나님 안에만 있는 나. 그래서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그런 나. 너무 낯설고 새로운 나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두려울 수 있는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놀라지 마. 우리 입장에서 놀랍잖아요. 두려워 말라. 아니야. 이제 그게 당연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아시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예,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고 잣대예요. 이제 나를 이렇게 보시겠대요. 이게 사랑이죠. 이렇게 봐주시는 게 사랑이죠. 나를 하찮고 별로 없는 존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나를 이런 정말 최고의 완성품, 최고의 완성품으로 그렇죠.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죠. 그러면 이제 이 기준과 잣대가 생겼으니까 죄가 뭔지 알겠죠? 이것을 버리는 게 죄예요. 이걸 못 보는 게 뭐예요? 소경이에요. 이게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은 게 뭐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나는 이걸로 널 볼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또 결국 구원이고. 그래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보통 물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죠, 이렇게. 또 불에 막 이렇게 휩싸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건져내 주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건져내 주죠. 그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그렇죠? 급박한 상황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기준이라면 이걸 몰랐던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고 어둠이죠.
그래도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가 나쁜 일에 해서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을 입고 있는 이거 자체가 이미 구원받아야 될 존재죠.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그래서 그런 구원받아야 될 존재를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시고 그렇게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존재가 돼. 그래 우리는 나를 믿을 때 절대로 나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이게 구원이다. 자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몇 장부터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본문이 좀 길긴 하죠. 좀 빨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참빛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고 참빛이고 말씀이고 이렇게 나오죠. 생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참빛이 나오죠. 누구죠 이게? 이게 생명이라고도 하죠. 이게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해요. 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뒤에 보면 이게 나와요. 1장이 다.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1장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때 이 하나님은 좀 달라요. 다른데 이따가 이건 좀 설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대. 만물이 다 그때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결국 세상 그리고 결국은 우리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가요. 다 그에게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모두 쫙 펼쳤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한대요? 영접하지 아니한대.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가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영접이라는 건 뭐냐? 자,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영접하다는 게 나와요. 영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해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의 옷을 입다. 그의 옷을 입다. 영접했다 그만요. 그의 옷을 입은 거예요. 또 뭐냐면 그를 양식으로 먹다요. 또 그와 하나 되다요. 그와 하나 되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접이라는 뜻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를 내 생명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이 영접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차원의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여자라고 쳤을 때 어떤 남자를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난 거하고 그 사람과 결혼한 거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 차원이 다르죠. 마치 교회에서는 지금 한 번 남자를 만나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게 아니죠. 그거하고 결혼 다르죠. 그렇죠.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천국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뭐라고 영접은 그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금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시고 맏아들로 계시고 첫열매로 계시는데 그분 것을 내 것으로 가질 때 뭐예요? 바로 옷을 입는 거고 그게 그를 생명 양식으로 먹는 거고 그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다 여러 개를 쓰지만 결국 하나죠. 같은 말이죠.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죠. 이름을 믿는 자가 뭐죠? 똑같은 말이죠.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죠. 그 존재를 나의 옷으로 믿는 자예요.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는 자. 나와 하나 된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막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하나 되고, 그 이름이 사랑하고, 그 이름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내 전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전부예요. 내 존재의 전부예요. 난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나 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렇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준대요? 권세를 준대요. 이 권세는 뭐냐면 우리 했지만 능력에는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가 있다고 했어요. 엑수시아와 두나미스. 엑수시아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유지하는 능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넘겨주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이 권세는 엑수시아가 쓰였어요. 엑수시아. 이게 한마디로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양식을 먹고 하나가 됐으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아들이 되는 그 능력을 나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도 의사 옷을 딱 입었죠. 그런 말. 그게 뭐예요? 의사가 된 것이고 또 의사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의사의 옷을 아무나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잡혀가요. 아시죠? 함부로 입으면 안 되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죠. 뭐 경찰이 아닌데요. 경찰복 입으면요, 경찰들을 잡아가요. 그런 거 같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이제 아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권세가, 이거 그래도 같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 영접하는 것이나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받은 거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 자, 이렇게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냐고. 이거 이제 좀 원어적으로 좀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여기서 이는이 나오죠. 이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그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이는이 아니고 그들은, 아시겠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들은 그러면서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상태. 그럼 그들은 말이야, 혈통이라는 건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요렇게 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또 육적으로나 내가 원하는 나를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런 거 아니고 요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가 아니고 왼쪽 사람들은 아니고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아니고 뭐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낫다는 게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신됨이에요. 신됨. 하나님됨이 된 자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야. 존재 방식,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 상태. 뭐 제사 좀 지내고 뭐 이렇게 있죠. 왼쪽에 많은 사람들 얘기했죠. 그런 존재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듯 제사 좀 지내고 교회 좀 다니고 그런 뭐 예수님 믿고 천국 몇 가지 믿었다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존재들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존재. 그래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란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오니까 똑같은 하나님처럼 보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위에 나온 하나님은요 호데오스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은 데오스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을 봐보세요. 18절 그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 이것도 뭐예요? 데오스예요. 1장 1절에 다시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향해 계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또 얘기하는 것이 그예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송아지가 있죠. 송아지는 뭐가 낳죠? 소가 낳죠. 소가 낳은 게 뭐죠? 송아지죠. 그럼 송아지는 소예요, 아니에요? 송아지는 소예요, 아니에요? 소가 아니죠. 소긴 소지요. 아니, 송아지도 소지. DNA는 개는 아니죠. 고양이는 아니죠. 소가 송아지를 낳죠. 근데 송아지는 소예요, 아니에요? 소긴 소지요. 작은 소일 뿐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 호데우스가 데우스를 낳았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적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적 존재. 그런 의미로 데우스를 쓴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이해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가 아니고 향해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데우스가 이렇게 호데우스를 향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붙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고 우리가 붙는 거죠.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렇죠? 충만하시죠? 데우스인데 그 충만한 데 받아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 차원의 존재가 됐다는 것이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야 이렇게 나와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존재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낫다 안 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있는데 14절까지만 할게요. 14절이 있는데 14절을 참 이게 애매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지 우리에 대한 얘기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14절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육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그대로 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신 아버지 한 분만을 가진 아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지금 15절, 14절 이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쳤을 때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 한 분이라는 뜻 하나만 가진 자라고 했죠. 이게 독생자로 얘기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신 누구죠? 아버지 한 분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누구에 대한 설명이 돼요?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나도 이래야 된다니까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이신 아버지 한 분만을 가진 아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해놨지만 어찌됐든 이런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죠. 아멘. 진리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충만한 대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같은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은혜나 진리나 같은 얘기죠. 그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한 분을만을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아까 말했던 그래서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 같은 얘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16절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크게 보면 알아야 돼요. 필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충만한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죠? 그의 충만 이렇게 나왔죠. 그의 충만. 그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렇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채려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나도가 돼야 돼요. 나도 그 주님과 같은 충만과 존귀와 영광스러움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의 필요와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이게 뭐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였죠? 충만을 먼저 알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발견이 먼저예요. 발견해야 돼요. 아, 구원이 그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참으시구나. 발견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있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진짜 보화라고 내가 깨달았던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사지요. 사서 갖는 거예요. 거기까지 발견하고 죽고 사는. 그렇죠. 이 집도 이 땅에 있는 것도 뭐죠? 헌집이 있었죠. 헌집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새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설계도를 발견하고 허물고 지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요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지어가야죠. 그렇죠. 반석의 집으로 지어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거죠.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도 그렇게 지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 목사님 그런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영화로운 나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멋있죠. 영화로운 나를 뭐예요?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그냥 이런 나 말고 세상에서 조금 돈 더 많이 벌고 좀 더 착하고 이런 나 말고 그렇죠? 그런 나도 돼야 돼요. 그런 데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서 차도 큰 거 타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데가 아니고 이런 영화로운 나, 초월적인 나, 새로운 나, 완전한 나, 십자가에 다 이루어주신 그 완성품인 나, 그런 나를 뭐예요?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늘의 나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김 목사님 댓글 보면 가끔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렇게 컨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닝을 해갖고 합니다. 우리 이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소망하는 나, 그런 영화로운 나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